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생산물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묵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예? 환상 중에 만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첫 번째는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을 벗는 의미가 뭐냐,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느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기적처럼 건너고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정말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게 두 겹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폭이 막 5m나 된대요. 거기 앞에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쳐들어가도 이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을 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되냐면 여리고성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저거는 정복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 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각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게 이제 6장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활 하나 쏘지 않고, 예? 전쟁도 안 해요. 창도 안 쓰고 칼도 안 쓰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소리쳐가지고, 그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소리를 쳐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이거 사람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날에 성령님이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대요. 우리 마음에. 원천지도 충만한데 겸손한 마음에 여기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하라고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 뭘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고,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 흔적도 있대요. 그게 막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벽돌이 흘러내리는 그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현실적인 분이 맞죠?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싸우냐면, 이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게 두고 내 힘으로만 싸우고 그 다음에 쫓아다녀요. 뭘 쫓아다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냐, 요거를 계속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거는. 네? 누군가 이제 복음을 뿌렸어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 복음을 누가 뿌려놨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 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성도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물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고 있으니까. 오늘 될지 내일 될지는 몰라. 그건 누구 소관이에요? 성령님의 소관이지. 그럼 나는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오늘 못 알아들으면 내일 알아듣겠지. 내일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에 알아듣겠지. 그러다가 성령님의 역사에서 이제 이 비밀을 터득하게 되신 분들은 이제는 여리고성을 넉넉히 정복하는 분이 된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할아버지라도 정복한다. 여기까지 가는 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세요. 지난주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전쟁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세상적으로 말이 안 돼요.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말이 된다. 할례를 해야, 할례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자,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 할례해라. 염려하는 마음 할례해라. 자기 공로 자기 의의 마음 할례해라. 그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앞에 불필요한 거를 잘라내라 이거예요. 겉으로는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네? 쓸데없는 거 자꾸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꾸 드러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잘라내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성령님만 의지하라고요. 영이신 하나님만. 오늘은 6월절.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앞두고. 군사훈련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계전투하고 말이죠. 네? 하나씩 지금 검술 훈련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도 안 나와. 뭐 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고기 먹고. 6월절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이 6월절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럼 오늘날 어떻게 오늘날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요.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는 누구에게 다 갔다고? 예수님께 다 갔습니다. 그럼 내
내가 죄인이지만 내 죄가 다 누구에게 갔다?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가 있지만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누굴 통해 오신다? 성령을 통해 오신다. 이걸 믿어야 돼.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 그러니까, 에? 세상 가치관이나 인간적 여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영으로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분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죄를 계속 자백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 죄를 가져가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죄사함이 된다. 그럼 성령이 계속 온다. 요거를 계속 가꾸셔야 돼, 마음으로. 평상시에. 하고 계시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여기 이렇게 머무는 심령이 돼요. 겉모양 꾸미는 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사람 앞에는 소용이 있어도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사람이 모르죠? 누구는 알아요?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성령님하고 1대1로 만나야 돼. 내 마음이 정직하게.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길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래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죄를 마음으로 가리고 있는 거지. 네. 드러내야 예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네가 갖고 있어라. 나 안 가져갈게. 네가 갖고 있어라 그래요. 이거 전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보세요. 죄가 있는데 합리화해. 그 다음에 안 드러내. 그러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그거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네 죄 갖고 살아라.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네가 네 죄를 나한테 내놨구나. 너의 믿음이 그거구나. 나한테 처리해 달라는 거구나. 내 믿음대로 내가 처리해 줄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속으로 말 안 해도 돼. 속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마음을 가꾸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착한 상태가 되겠죠? 겸손한 상태가 되겠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돼요. 요거 훈련 안 하는 사람은 자꾸 마음을 가리고 위선적이고 시커멓게 되고 탐욕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누구는 알까요? 성령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 앞에서 좀 체면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야 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도 예수님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님이 없는 게 아니라 있고요. 약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이분이 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요걸 아셔야 돼요. 요 비밀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니 도저히 저거 내가 못하겠어요. 이거는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거 누구는 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내면도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매일 요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오는데 제가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 그러면 요 믿음을 누가 보실까요? 성령님이 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한 10명 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예. 열심히 안 했어요. 말씀을. 근데 지금 오신 성도님들이 누가 보냈냐면 성령님이 보낸 거예요. 아멘. 난 누가 올지는 몰라. 그런데 나는 뭘 믿었어요? 우리 교회 보내신다라고 1년 내내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누가 올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 어르신은 1시간 반 거리에서 오시고 또 저 어르신은 2시간 거리에서 오시고 아니 그렇게 멀리서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지. 근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네가 그렇게 믿고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돼. 계속 생각해야 되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게 믿음이 돼버려요. 자꾸 현실과 환경을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 믿음이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옛날 방법 이런 거를 막 안 써요. 그거를 막 쓰면서 내가 자꾸 인간적인 걸로 이걸로 해야 된다라고 강박관념 갖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해라 그러면 나는 안 한다. 네 믿음이 그거니까. 근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주님이 해주세요. 난 그냥 조금만 할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게 더 낫다니까요.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몇 사람이나 할 것 같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데리고 와도 오래 못 가요. 그럼 누가 보내셔야 돼요? 성령님이 보내셔야 돼. 성령님이 더 잘 알지. 우리 교회 맞는 사람, 식구가 될 사람을. 그럼 나는 뭐만 하고 있어야 돼? 믿고 있어야지. 누구를? 성령님을 믿고 있어야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믿음대로 해라. 그러면 되는 게 조금은 있겠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돼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교통시킨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실제로 가져다 주신다. 누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한이 없잖아요.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다 공급된다고 믿어야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은요, 이제는 믿음으로 다 되게 해놨어요. 우리가 뭐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속에 있으니까, 세상 속에 있으니까 일해야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역할을 해야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두 세계를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걸 몰라요. 세상 것만 갖고 살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잘못 사는 거다. 그거는 안타까운 거다. 그거는 이 무한한 은혜와 자원이 있는데도 이거를 믿음으로 마음을 중심을 가꾸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거를 평강과 기쁨과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 성령의 열매와 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풍요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능력, 사단을 물리치는 모든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도 이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다 가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 열심히 하라 그러지. 봉사 열심히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거지. 그 말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거기에 갇혀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이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잘 터득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6월절은 죄사하면 성령이 임하는 죄사함. 계속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보혈, 죄사함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꾸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있대요. 천군 천사가 있대요. 거기에 대장님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호수아도 이름이 똑같은 거 아세요? 여호수아 그러지만 예수아, 구원자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천군 천사, 만군의 여호와 그러잖아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나는 성경을 믿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의 군사를 믿을래요? 천군 천사를 믿을래요? 그거는 선택이에요. 저는 천군 천사를 믿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무너뜨렸다. 현실적으로 무너뜨렸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러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신을 벗는 건 너 종이 돼야 돼. 내 종이 돼야 돼. 그 뜻이에요. 지금 믿음의 종 얘기했죠. 제가 믿음의 종이 돼야 돼. 믿음의.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신을 벗을 필요는 없고 마음의 신을 벗어야죠. 마음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음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면 내가 대장이죠. 앞서가지 말라니까요. 물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막 부지런히 사는 건 괜찮아. 마음으로 믿음으로는 뭐예요? 주님이 먼저 하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조급해도.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 내가 종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만큼 가야지.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은요. 자 이제 뭔가를 막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그 꿈을 누가 이루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 우리는요. 꿈을 꾸고 주님을 의지하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꿈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할 생각 하지 마요. 내가 해도 뭐해. 속으로는 내가 한다고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믿음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언니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예수님하고 제자들 손님을 모셔놓고 마르다가 막 부엌 일을 막 부지런히 하는데 동생이 자기는 안 돕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옳은 거예요? 마르다가 옳은 거죠? 그건 세상 이야기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일하지 말라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니까. 믿음에 집중하라고요. 인간적으로 마르다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랑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평가하는 거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동생이 저러냐, 언니 안 도와주고 뭐 저런 동생이 어딨냐 이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마리아가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이 편들어 주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뭘 안 해.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언니가 자기를 공격하든 말든 너 인간이냐? 너 양심이 있냐? 이래도 어떻게 해요? 안 움직여. 나는 주님의 종이지 언니 종은 아니야. 누구 말에 지금 누구 말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 복잡한 생각, 마르다고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 일 만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이거 분별이 돼야 돼요. 하지 말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잘하지 말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냥 쉬라고요. 말씀만 잘 들으라고요. 믿음을 갖고라고요. 밥 한 끼 안 먹으면 안 돼? 진짜 안 할까 봐 걱정이네.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 밥 먹으러. 저는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밥을 해도 뭐예요? 밥을 해도 일주 식사당번 어디 일주 식사당번 있네. 밥을 해도 있잖아요. 자, 밥을 해도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어디에 가야 돼?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예배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극소화시키고 이렇게 작게 하고 말씀 듣는 걸 극대화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네.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가 막 많은 걸 해가지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 그 마음 가지고는 이 믿음의 세계를 못 넘어와요. 차라리 욕을 먹고 간단하게 하라니까. 그냥 밥 하나, 콩나물국 하나, 김치 하나, 땡. 다음 주에 안 나오시려나? 아쉬우면 계란 후라이 하나씩 주고. 콩나물.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 되라 이거예요. 신을 벗어나는. 마음으로 종이 되라. 우리가 바쁘게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중심이 종이 되는 걸 놓치면 안 된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 보여주는 거, 나의 외모,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여기 집중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바깥의 거는 좀 덜 할 거예요. 칭찬 듣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람한테 보고 적당히 해, 적당히.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하고 중심을 가꾸시라 이게 중심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나한테 있는 문제가 내가 종인데요. 종이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문제는 주인님의 문제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주인님 문제를 내가 지고 앉았어요?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자, 그럼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 주님의 문제지.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실제로 불안하죠,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네 믿음이 그렇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내가 벌려놓은 거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내가 다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네가 주인이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교회 목회하는 데 있잖아요. 이 교회는 제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럼 교회 문제는 제 문제예요? 주님 문제예요? 저는 이걸 항상 고백해요. 주님 제 교회인가요? 주님의 교회지. 그래서 막 어떨 때는요, 막 불안감이 몰려와요. 인간이니까. 예? 막 어떨 때는 막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디로 가고 막 이런 꿈도 꿔 나는 막. 예? 깜짝 놀라 깨기도 하는데 인간이니까 그래요. 주님, 이 쓸데없는 생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에 어떤 문제 지금 갖고 계세요? 나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 것도 내 몸도 주님이고, 내 인생도 주님 거고, 내 문제도 주님 문제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견디고 사세요. 안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세요. 내 머릿속에 갇히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커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물론 나도 방법을 찾지. 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믿음이 되고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한다고요. 이게 종의 삶이에요.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지. 제가 전에 잔소리 많이 하는, 잔소리를 4절 5절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지. 교만한 거. 잔소리 걸리는 거 있으면 요즘에는 놔둬. 그냥 놔둬.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나는 그 짐을 안 진다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질까요? 안 질까요? 지죠.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계속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에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만 하면 낫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그 믿음이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백부장은 그걸 계속 믿은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낫습니다라고 믿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주님은 뭘 보고 역사하신다?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천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면 12군단, 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잘 모르겠네.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장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나를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군대대장 들어와 있으니까, 대장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 지휘권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이 말이. 예수님 군대대장을 모시고 있는 분은 엄청난 존재죠 내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준비해라 그거예요. 종이 되는 믿음을. 요것만 되면 어떤 흑암의 권세도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운전 딱 잡으면요, 주님,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오늘 아무 일도 없어.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죠? 사고를 누가 막아준다? 천군천사 막아준다. 주님을 모시고 나하고 주님이 지금 사이가 좋아. 내 마음이 겸손해. 그러면 천군천사가 나를 보호하는데 차가 오다가도 비켜가지. 저는 이걸 믿어요. 그리고 사실로 믿어요. 저는 현실로 믿고요. 내가 나를 지킨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평안하게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믿음으로 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초가집 같은데 남도한 데 살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거기 수천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어요. 자, 엘리사가 그랬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두려움이 올 때 있잖아요.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믿어야지. 나는 안전하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가꾸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음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역사를 안 하시는 것 뿐이지 지금 이미 불말과 불병거는 있는데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누가?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뭘로? 마음 중심으로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작으면 작을수록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천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천군천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드러내네, 자꾸 자기를. 손해가 막심한 일을 자꾸 하네, 영적으로는.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 안 알아줘도 됩니다. 오, 그래. 천군천사가 역사하고 채워주지.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데. 장사라 그러니까 죄송해요. 남는 일인데. 그 알량한 나 자존심. 내가 하는 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거기에 그냥 목매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네. 영적인 눈이 안 떼지니까. 믿음의 세계가 안 열리니까 그 한량한 자기, 죄로 물든 나를 내 이름 석자 드러내는데 온통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세상에서 다 막을 수는 없어. 받더라도 마음만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에 마음 안 둡니다, 주님. 그래? 내가 그러면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될게.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주님 감사해요. 이제는 천군 천사로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게 날 만들어 주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알아준다고 다음 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삐져서 안 나오고 세상에 믿음 없는 행동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군대 대장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천군 천사 불말과 문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대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게 왜 대단한 건지를 모르니까 경험을 해서 누리고 살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살라고 주신 건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어놓고도 내 힘으로 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다. 마지막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크게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소리를 쳤는데 내려앉았대요. 그러면 소리친 건 뭐예요? 믿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소리를 쳤어요.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누가 역사한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역사한다. 어떤 여리고성도 다 무너져 내린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잊어버려도 돼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겠지. 그리고 이걸 이제 경험하시게 돼요. 평상시의 생각과 마음을 가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 중심을 누구하고? 예수님 전능하신 분하고 계속 중심을 가꾸시고 겸손하게 중심을 겉으로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막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겸손하게 주님 요거 그러니까 이 속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기가 잘 되면 겉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돼요. 자, 이 믿음을 잘 가꾸시고 한번 그대로 하셔서 실제로 여리고성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잘 가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